생존하게 하느냐, 요걸 돕지 못해서 곧 98에서 그냥 죽어버리느냐. 우리 계절적 상황론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 추워서 열이 에너지가 발산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30도 내려가는 그런 찬 공기 속에서 그냥 기력이 없어 앉아있다가 그냥 차츰차츰 피손이 안 돼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98도의 기진맥진한 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고 죽은 문제가 2%가 보태주느냐 못 보태주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늦게 신학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이라고 하는 완성된 어떤 있으면은 내가 할 나라고 하는 하게 0.1이 되든지 0.2가 되든지 1%가 되든지 채워질 몫이 그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에 불러서 그 나름대로 달란트대로 전부가 성경 기록한 성경 저자들 보면요, 전부가 그런 달란트가 달랐고 또 12제자도요 각양각색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12사람을 했는데 그 중에는 각양각색의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 속국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 왕국에 오를 때 좌의정 우의정 서로 다투기까지 주님을 바라바라 보지 못하고 그런 또 벼슬에 대한 출세에 대한 주님 좌편에 앉아서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내가 동참하겠다. 그런 또 허황된 꿈 같은 욕망을 품고 제자들 중에 있었잖아요.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이방 땅 모압에서 거기는 이방 땅 신이 계시지 않고 버림받은 모압 땅, 모압 평지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내려가고 가다 보면 사해라는 게 있고 사해 바다 건너에 그 르보산이 있고 르보산 밑에 평지가 그게 모압 평지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기룡과 말론을 데리고 네 식구가 식량인 모압 땅을 내려갔습니다. 그 10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10년 동안 살다가 남편도 죽고 또 아들 기룡 말론도 죽고 결혼은 이방 땅 여인 오르바와 룻을 잡으러 모셨죠.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그들 고향을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다 중간쯤에 오르바를 하와 룻하고 얘들아는 돌아가서 고향 땅에서 시집도 가고 재가도 하고 살아라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오르바는 글쎄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돌아갔어요. 룻은 안다. 어머니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어머니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물 것이고 어머니 성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이방 땅 여인이지만은 버리고 선택하기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룻을 따라와가지고 이삭을 줘서 부모를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지도 살고 그러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집안에 그 터에 가서 이삭을 준 보아스가 이래 주소하다가 많이 뜯겨 놓는 거예요. 주소 가라고. 그하고 혼연을 맺어가지고 부부가 돼서 거기서 이제 다윗 혈통이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조상이 되게 했죠. 그 뭔가 하면 사람의 그 묘한 그 갸냘픈 동기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이방 땅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선민에서 보면 원수요 버림받은 이방 땅 모압 땅에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택은 묘한
하고 절묘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경외, 그를 통해서 행해야 될 게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르바를 통해서 하고자 한 게 아니라 루스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전에 제가 이름을 갑자기 명리합니다만,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건데 그거 하지 않고, 실제는 마태복음에 조상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우선해야 족보에 올라갈 사람은 제외하고 보아스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묘합니다. 그 선택임을 우리를 여기 있게 하고 업적을 요구하잖아요. 예, 큰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신앙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예, 태양아 머물러 달아 머물러 하던 그 주님이, 여성을 무너뜨린 주님이 불신을 했을 때는 그 작은 아이성에도 정복을 못하고 실패하는, 예,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인간의 동기적인 의가 있고, 예, 결과적 의가 있고, 동기적 죄가 있고 결과적 죄가 있다. 그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실제로 칼로 목을 찌르지는 않았지만은 미움 자체가 그가 죽일 수 있는 100%의 살기가 차면은 죽을 수 있는데 지금 99%밖에 안 돼요. 그게 1%가 1%가 추가되면 살인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역집을 넘어가니까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고 범죄하는 성립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1%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람에게 작은, 우리가 밥 한 술을 먹어서 작은 용서를 용서받는 그 사람이, 아, 내가 오늘 저런 훌륭한 삶도 있구나,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죽으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를 조그만 도움이, 죽음이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동기적인 의, 동기적인 그 선, 실제로 그가 죽음을 삶으로 바꾸니 기적은 없지만은 그 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밀기밀 했을 때 밥 한 술이 그의 인생을 99가 포기됐던 걸 밥 한 술 때문에 그 다음에 살아야 될 인생이 새로운 시간으로 적응해 갈 수 있는 삶으로 회생이 될 수 있다면 동기적 가치와 선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 미워가지고, 야, 그때로 당신 괜찮다, 사다 보면 좋은 일 있다,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그래, 아직 포기해버려야 돼. 그 형들도 부모도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이짓해가지고 너도 그래 보느냐. 그럴 때 자기 생을 포기하는 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줄 때 삶이 바꿔질 수 있는 그 동기적인 의가, 선이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평가한다는 겁니다. 인죄론에서요. 예, 인죄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나이 들어서 목회자가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상황 따라서 우리가 되는데, 예, 그걸 우리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니까요. 예, 그 쓰시는데 잡히면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지금 뭐 목회도 안 되는데 되고 안 되는 문제가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은요, 십자가 질 필요 없지요. 예, 왜냐하면 내가 목숨 1%가 할 게 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1% 할 게 내 몫이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아요. 예, 포도원 농부가 그렇잖아요. 그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마지막 6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예, 한 대나 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주 이제 성경 해석에 제가 설교고 할 때에 그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 인의성, 또 작은 충성의 보상, 공의,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 조건. 예,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너 왜 여기 놀고 있느냐,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도덕동에 들어가 일하라. 소명, 그 주인의 필요, 필요. 그래서 그때 1시간 일해도 하나님의 공정성은 업적주의가 아니고 필요 주권 때문에 가서 1%의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은 하루 종일 8시 일하는 사람은 똑같은 보상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앞에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이게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은 구약의 히브리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신약적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또 그 한 8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냐 죄냐 하는 것을 큰 살인죄만 죄고 작은 아까 참외 하나 깎아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참 고맙다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남에게 화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화를 내서 그 사람의 화에 연쇄 반응, 리액션, 체인 리액션이 돼. 연쇄적 반응을 이것이 내 마음이 너그러져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음을 가지고 그게 또 리액션이 돼서 자꾸 연쇄적 반응을 일으켜서 선의 작은 일에 큰 일로 충성이 번져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동기 가치가 정말 중요해요. 동기 가치가 중요해요. 기도도 긴 시간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가 많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건 어떤 정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뻐도 슬퍼도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언제나 조건 따져가지고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그건 해야 되고 이건 해야 안 해야 돼. 그런 게 언제나 항상 늘 어떤 조건에서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조건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잘못하게 되면 율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제가 참고로 말하고 죄의 죄이면 죄이고 죄가 아니면 선이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립적인 게 있는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해낼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래버리면은 또 성경 해석이 참 그러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으니까 안 믿는 것도 그러면은 그거네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차든지 덥든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한가 명확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중간지대가 없이 찬 것과 뜨거운 것은 어떤 지위를 형성하는데 완속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찬 것은 버리고 뜨거운 것은 선택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또 성경이 잘못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중간형은 없다.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미운 죄는 내가 없다. 살인죄는 없다. 아니죠.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곧 죄니라. 그렇죠. 알면서 행치 않는가.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내가 안 때리기 때문에 그를 내가 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는 아니다. 그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재론을 말할 때 그런 우리가 생각을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죄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지요. 죄의 종류. 사람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자, 가상에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한번 잠깐 써볼게요. 이름 뭐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을 안 하는 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from man to love. 이런 말이 있다고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인자, 사랑의 원인을 받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 사랑을 받고도 따져보면 내 기회와 건강과 조건을 줬음에도 응당한 반응, 손을 내민데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금 from God when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사랑을 했는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할 때에, 반응하지 못했을 때에 그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미한 하나님의 죄론을 인죄론을 말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죄 없다 소리 못한 이유가 바로 선을 알면서도 행치 않겠고, 하나님 부연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반응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from man to God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 것을 나도 사랑하되 내 능력껏, 내 기회대로, 내 힘대로, 내 달란트대로, 동기지향적으로 그러다 실패해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그게 부른 자의, 부르신 분에 대한 하늘에서 파송된 사자의 역할이 바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의 유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잖아요. 원죄. 이걸 원죄를 우리가 한자로 이제 그는 원자, 허물죄자, 근원적인 죄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제 제가 신학의 최초의 교회사에 처음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됐다면 이걸 원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원죄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잘 아시는 대로 오리지널 신이라 그래요. 오리지널 말은 처음에 창조된 거다. 그럼 원죄,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던 근원적인 죄니까 하나님의 책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죄라는 말이 아니고 창조된 죄다. 죄가 없었는데 죄를 지어, 이건 허락된 죄다. 그게 원죄가 있었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조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처음에 인간이 처음 지은 죄, 첫 번 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미를 붙였으면 참 좋다.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원적인, 영원전에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 전에 어떤 원죄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용어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저는 태초에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은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유전적으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 그 말이 이제 그건 아담이 죄를 근간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동산나무의 선악을 구별하는 맛, 과일은 다 따먹거든. 따먹지 마라. 그럼 정령 죽으리라. 요게 금과거든요. 이제 선악을 구분하는,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참 이거 보면은 그 말이 없어도 성경이 불완전해요.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선은 누구 편은 명령을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이고, 악은 그 선을 마귀의
꾀임을 받아 따먹은 것은 악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죄의 기원과 그 죄의 기원이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제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뜻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원죄다. 그런데 그렇게 한 불완전한 원죄라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이제 해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유전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유전죄. 그 성경에 유전죄라고 할 만한 성경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됐다. 죄 중에 죄의 요소와 죄의 성질을 가진 사람과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죄의 형질과 죄의 생태와 죄의 요소를 다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게 이제 유전죄다. 유죄란 말은 죄가 그대로 그 후대에게 선대가 이어지게 연결되어지는 계통적인 죄. 그걸 우리가 유전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전죄. 그리고 유전죄는 원죄에서 이어지는 죄가 유전죄다.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신학적 용어를 마련하고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서구 문화와 동양에서 모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학교에서는 원죄, 유전죄라는 말을 그대로 익숙하게 쓰게 됩니다. 쓰게 돼요. 굳어지면 언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적 통시대, 공시대라고 했는데 한 시대를 하다가 변화된 공시대고 통시대란 말 시작부터 계속 이어오는 거를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랬죠. 자, 우리가 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둥둥 뜨는 드럼, 북. 원래 이게 북은 원뜻은 이게 북이에요. 북입니다. 그 북이니까 초성북하고 종성북하고 하니까 북하니까 입술 맞자, 숨은 맞자 현상이 생겨요. 참 우리가 북 소리가 난다. 북 소리가 난다. 참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지란 말은 아우란 말의 동생이고 그 밑에는 소아지 아닙니까? 그러면 노래 부를 아이들 송아지는 소아지 소아지 그러다 보면 그 동요를 부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아투스 현세라고 여기 이렇게 붙였지만 송아지 우리는 소아지가 어느 통시대로 송아지가 돼가지고 오늘날 송아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통시 계속 이어져 오는 게 그러다 변한 거는 어떻게 변했죠? 북은 변했어요. 왜? 모음 마찰이 되니 자음 마찰이 되니까 그러니까 북소리 북친다 북친다 북소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언어락은 이렇게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 이제 성경도 그래서 언어 문화적인 고증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때의 그때고 문화는 북이 오늘은 북이지만 북이라고 했다. 그럼 오늘날 북이 뭐냐고 할 때 언어적으로 통시태와 공식태를 이해해서 오늘날 북이 그때는 북이다. 그게 오늘 북과 북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지. 해석이 돼.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죄란 말은요 자기 책임이 아니죠. 사실은 조상이 지은 죄잖아요. 아담이 지었지요. 죄 중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러면 죄 중에 태어났는데 선악과를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 들은 바도 없는데 내가 왜 선악과 죄가 내한테 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유전죄라는 말이 있고 그걸 우리가 아담의 죄의 연대서이라고 그래요. 연대서란 말은 우리가 이미 아담의 의와 죄에 대한 것은 이미 내가 거기에 함께 묶여 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연대보증은 A하고 갑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갑한테 갚을 길이 없으면은 그 친구가 연대를 해서 이 사람이 당신의 돈을 못 갚을 때는 우리가 대신 갚아준다. 그러니까 갚아줄 의무를 을과 똑같은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을이 못 갚았으면 갚을 책임 내게 있는 것과 같이 연대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유전적이란 말이죠. 원죄가 우리가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나와 관계없다. 아니에요. 아버지 지은 죄와 관계없다. 아니 유전이 죄 중에 잉태됐고 죄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잖아. 개가 낳은 새끼는 강아지 개잖아요. 소가 낳은 것은 송아지 소잖아요. 말이 낳은 새끼는 개가 됩니까? 소가 낳은 새끼가 되될 수 없거든요. 그대로 속성에 이어진 유전 법칙이 왜? 죄의 신분은 죄의 신분을 분화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의 죄가 나의 죄고 지금도 어떻게 돼요? 뭐를 범했어요? 물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명령 받은 바도 없고 따먹지도 않았다. 그럼 그 명령 어긴 죄는 내게 없다. 맞을까요? 들을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자꾸 젊어집니다. 내 태아가 안 옵니다. 내 지성의 긴장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내 세포 분열, 태아가 안 돼요. 이렇게 착순한 것을 하고 지성에 대한 긴장을 주니까요. 태아가 잠들지 않아요. 그게 책을 읽고 강의를 늦도록 듣는 사람 보면 안 늙어요. 저도 책을 보니까 지금 제가 한갑 지났잖아요. 맞아요. 한갑 지난 거 같죠? 그래도 제가 한갑은 지나도 늙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늙은이와 고령과 노인은 다르다. 노인은 늙어 퇴화되고 고령은 나이 많은 거고 구분해야 돼요. 아니요 연세가 높으시네요. 늙으셨네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늙은이 이리 앉으세요. 나이 많이 드신 분 이리 오세요. 그래도 젊은 사람 많아요. 요즘에 조금 용기가 있는 말을 제가 좀 전에 했습니다. 제가 한갑 안 지난 줄 알아요? 아이고 무섭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물은 걸 다시 답은 이렇습니다. 자 연대가 돼 있으니까 누구의 연대? 아담의 범죄의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 책임에 같은 책임을 진다는 연대가 되어 있으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내 죄가 됐다고요? 오리지널 신, 원죄에서부터 내 유전자가 지니까 그 유전자는 어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죄가 내게 유전됐어요. 나도 오늘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나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원죄 그릴 때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신학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죄가 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유전죄가 그래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유전죄 원죄가 뭐냐? 그 선할 걸 먹지 말라고 따먹은 죄가 내게 계속 전가되었고 그 이후에 인류는 종말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류는 아담에 연대되어 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연대 책임이 내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범죄한 죄가 내게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내게 이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죄로 볼 때는 그래. 그럼 그 다음 그거만 죄냐? 자범죄란 게 있잖아요. 자범죄란 말은 뭐예요? 스스로 죄를 짓는 거. 아담의 간섭을 안 하도. 왜? 죄는 죄를 짓는다. 그 오연성, 전연성,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는 오염성, 전염성 있어요. 그 말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죄는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잉태하면서 죄가 잉태하면서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자꾸 잉태를 하게 돼요.
잉태란 말은 뭐예요? 분화시키고 분만을 시키기 위해서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내게 왔기 잉태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분화가 되고 자범죄 스스로 내가 짓는 거, 예, 스스로 짓는 죄가 있어요. 예, 그거는 원죄예요. 죄가 죄를 지은 거니까 파생이 되니까. 원죄가 없다면 자범죄도 없죠. 죄를 지을 의식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자범죄라는 게 있고, 예, 자범죄는 예, 우리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예, 지식죄라고 해요. 지식죄.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이웃과 전도하라 그랬는데, 아이, 다 내가 봐서 기회 봐서 내가 뭐 피곤도 하고 들어봐야 누가 들은 척 맞춰서 교회 나오니까 전하나 마나. 벌써 하나님이 전하라는 가치와 내가 그 말을 해석하는 의미를 이미 이질성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인본주의적 생각. 예, 그 동기지하니까 아까 돌아가면 신학은 연결을 가지고 그렇죠. 동기지하니까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내가 하겠다. 바울소의 말이 그게 바로 하나님 듣든지 안 듣든지 듣고 예수 믿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서 사자로서 심부름으로서 전도자로서 하는 거지. 믿는 것은 그 사람 또 다른 단계의 역사가 있게 돼. 나는 전하는 역사가 성령의 쓰임이고 믿게 하는 것은 그 결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결신이 되어지는 것 두 단계가 형성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다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충성을 놓쳐버리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알면서도 행치 않는 문제요. 지식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몰라서 못하는 게 이런 줄은 모른다. 그 무지죄라는 게 있습니다. 무식죄, 무지죄, 지식죄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학자에 따라서는 이래저래 쓰는 사람도 있고 저래 우리가 이런저런 알고도 짓는 죄를 흔히 우리는 뭐에 고의적으로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고범죄,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죄다. 알고도 뻔히 알고도 길로 가는 쓰러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정을 하지 않고 조금 일으켜서 부추겨 주지 않고 계단을 어떤 노인이 보따리 들고 낑낑거려 가는데 할머니 제가 조금 들어드릴게요. 그걸 못하고 뭐 지끈지끈 나는 내 갈 길 바쁜데 뭐 그걸 이제 그렇게 선한 기회가 왔음에도 알고도 그 사람 지금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난데 그 기회를 내가 비켜버리고 피해버리고 그거를 행하지 실천하지 않을 때 고의적으로 범죄한 고범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범죄가 있습니다. 자, 죄가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죽었던 우리입니까? 자, 오늘날 장로님 묵도할 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죽을 수밖에 없다고 살았던 뜻이 아니에요. 살 뻔했던 저들에게 이러면 말이 돼요. 살 뻔한 거니까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사망의 선고를 받았던 우리입니다. 그 죽음을 주님이 죽음으로 대체시켜서 우리를 살리고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음부의 권세를 다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음부에 내려갈 그 죄를 다 소멸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시 물어봅니다. 천국 갈 지금 현재당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신할까요? 잘못하면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피를 잘못하면 불신이 되어버려요. 자, 용서 받았지요?
우리 왜 십자가 졌지요? 그럼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습니다. 어떤 경우도 구원 받습니다. 예. 구원받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다 내가 구원하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적신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주어 끊을 자도 없고, 한 번 정하거든 변개 없이 됐고, 만세전에 구원대로 택했고, 그리스도가 너희 책임을 다 졌다. 자, 자범죄, 무식죄, 고의적인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모든 죄를, 예, 죄라고 하는 가운데 이런 죄 저런 죄가 다 있지만, 모든 죄는, 예, 모든 범한 죄는, 고범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책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만 지적했으면 율법이지만은,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의론자로 옮겨준다는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 범죄에서 의롭게 해방을 받아서, 속죄를 받아서, 예,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에서부터 자범죄에서, 고의세에서, 무식죄에서, 유식한 죄에서, 알고 지은 죄에서, 모르고 지은 죄에서, 큰 죄에서, 작은 죄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은 너희 죄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죄를, 모든 것 가운데 빠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진 게 없습니다. 다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없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성과 속죄의 능력은 인간의 제한자가 범죄한 어떤 죄의 힘과 죄의 근성보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핏방울의 그 속죄의 능력은 위대하고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용서 못할 죄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 믿는 법이 거기서 해방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죄를 있다 하더라도 죄를 가지고 구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예, 그래서 때로는 용서도 능동적으로 하시지만은, 때로는 자범죄를 성화를 위해서, 예, 회개 선물을 줘서 회개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회개하라. 물론 세례 요한이 구약 마지막 선지자 제사자 유대 광야에 나눠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긴 했지요. 예, 하늘 대변자로서. 그렇지만 실제로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회개의 영을 줘서 회개의 선물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여 회개하게 함으로 회개의 길을 줘서, 예, 전부 회개의 능동정이 아니고 사동과 피동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해방감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예,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고 구원하게 된다. 고의 지은 죄, 우리 고범죄가 알고도 짓는 죄 많이 있잖아요. 저 뒤에 계시는 분, 저를 미워했지요? 알고 지었잖아. 아, 그 아무도 없구나. 예, 저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 제가 오늘 고백 하나 할게요. 8번 출구로, 구청역에서 8번 출구 나오면은 43-1 43 타기 위해서 한 100m 옵니다. 그러면 카브를 이렇게 오는데 탁 도니까 어떤 아가씨가 아이고 내 옆팔을 탁 스치고 아찔하고 거기에 있으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번에 지역에 못 옵니다. 그 순간에 그 아가씨를 바라보는 제 마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상상, 추측, 연상, 추측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개진년이? 버릇없는 년이? 그랬을까요? 저게 정신 없어? 이 좁은 길에 인도에서 그 카브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이렇게 보고 이래 하려 싹 돌아서 여기를 스치고, 저도 카브 오는데 쟤도 이렇게 도니까 정면 부딪히기 직전에 약간 스쳤어. 자, 두 가지.
부딪히면 부딪혀 다치는 게 감사 하나님보다 눈덩이 지켜준다고 그랬으니까 감사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요놈이 원망하고 욕을 하나 안 하나 또 테스팅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오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인별을 제가 이야기하고 구사하면서 오는데, 그리고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 놀라니까 왜 나를 이렇게 위험하게 빠뜨려 이 사람. 근데 여자가 이렇게 들고 막 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도 계속 저쪽으로 가는데 달려요. 야, 그래서 많이 바쁜가 보다. 결혼 시간이 늦었나? 응? 왜 저렇게? 예, 그러니까 결혼 신부 옷은 아니고 20대 중반 되는 아가씨가 그렇게, 예, 그래서 오늘 깜짝 놀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이 하고 오면서 그럴 수 있다, 공감한다, 그럴 수 있다, 다치지 않다 아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예, 잘했죠. 네. 예, 잘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하나님이 징벌하고 한다 그러면 원망할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많이 갔습니까? 짜증스럽잖아요. 예, 지금도 제자 저런 게 와서 신학에 와서 잃어버리면은 금방 기분 좋다도 아이고 저따구 교수가 뭐 저런 말 하나, 대부분 기분 나빠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 기분 나빠한다고 지옥 갑니까? 예, 원인 제공자가 지옥 가야지 가려면. 근데 우리가 그런 원성이 왜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아담의 부정할 수 있는 명령과 사랑하는 명령을, 원수를,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은 우리의 연약성이 있게, 그걸 실천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회개의 선을 주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필연성,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적 선택의 필연성, 예,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예, 죄진 다 주님 용서합니다. 예, 그게 임재로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임재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다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덜 하게 되는데요. 예, 용서받지 못할 불가죄는 성령 해방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자의 그물은 용서를 받고, 예, 성령의 해방은 용서 못 받아. 인자로, 만약 예수님이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겸손을 가졌어요. 그리스도가 신성, 메시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자체를 부정한데, 인자란 말은 거기서 나느냐? 예수님이 어쩌다 육적인 사람의 아들, 육적인 조건에서 불신하는 게 제자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 베드로, 야고보 같은 그런 수석에 앉았던 제자들도 미래를 잘 못 믿으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누구지요? 엘리야를 보여줘서 환하게, 저렇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 말이야. 예, 모세가 2000년 전에 그렇지만 너가 지금 저래 갔지 않나? 그 확신을 시켜주는, 예, 그렇잖아요. 불신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래 성화를, 우리 조직신앙의 성화는 뭔 성화? 완성된 성화이고 점진 성화다. 차츰차츰 옷을 닦고 먼지를 털어가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점진 성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계론에서 남을 조금 범죄했다고 범죄한 결과에 대한 힘보다가 용서의 힘이 얻어질 결과가 크다는 사실을 가지고 범죄를 범죄로 정죄하지 말고 범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는 대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이 땅에 파송받은 사역자들의 우리 정신세계라는 거죠. 교인의 잘못을 말이죠. 너무 남을 혐오하지 말자. 그렇다고 허용하고 합리화시키지도 말자. 네, 그를 위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범사에 기도하라는 거. 예,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합시다. 다음에 제가 모두 마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기독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인제로는 이 범죄와 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 용서받는 데까지가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보범죄, 무지죄, 유지죄, 그러면 성령을 방해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성령이 어딨어? 그 죄는 불택자가 지옥 갈 사람이 짓는 죄예요. 그 외에는 어떤 죄도 성경 그랬잖아요. 성경 보세요. 용서 못할 죄가 없느니라.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느니라. 어떤 죄도, 어떤 죄도. 다윗이 간음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근심 강간도 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버리고 그를 제외하고 역사에서 제거되고 지고시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청한 대로 얻어가고 다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용서에 무한한 조건 없는 용서,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주님이 있다고 한 정신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가 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